2월 2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3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을 교도로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 불러 풀들을 만드신 것이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시면 부모님 지키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의 사랑이 다하시니 그 사람이 죽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날이 시작한 때는 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또한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전한 길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당도하셨습니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 지역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알고 전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합니다.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왕의 신하가 직접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듯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치유 능력이 탁월한 특별한 사람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예수께서 이들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너희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셔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와달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앞에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주 용한 의사나 특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뿐,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까지 오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은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며 죽기 전에 와서 꼭 치료해달라고 재촉하며 다급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매우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은 신적인 경외감이나 구주로서의 고백이 담긴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표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특별함을 나타내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낫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종교들에게도
그런 특이한 치유 사건 같은 것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제물을 가져다 바치며 신앙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치유나 기적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특별하심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다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으로서 단지 말씀만으로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나안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사람의 시기하심을 듣고 내가 길에 그 동물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니 그같이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매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도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낳으심을 명하신 시간에 아들이 가버나움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결국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단지 말씀 한 번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고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힘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 곧 불신앙의 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들에 현혹되어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환상이나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신 말씀들에 대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기적, 표적들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적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왕의 신하에게 단순히 치유 기적만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오늘 기적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경꾼 혹은 무리에 속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깨닫기를 소원하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말씀 위에 굳게 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특별한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요,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며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속에서도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건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영혼으로 흡수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위에 선,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